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둘째 시간에 두려움을 극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흥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핍박자가 아니라 핍박받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흥과 관련된 주요 구절은 본문 31절에 나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마지막에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부흥했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 말에서 유대는 이스라엘의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이고 사마리아는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온 교회가 남북 중부 다 하나같이 크게 부흥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 지역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 그것도 전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서너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지역에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비결을 알게 되어서 우리나라 전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이 말씀에서 교회에 평안함이 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든든히 서가고, 이 말씀에서 교회의 평안함을 기반으로 든든히 서가는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 말씀에서 주를 경외함,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고 부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부분, 교회의 평안, 든든히 서감, 주를 경외함, 성령의 위로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말씀의 시작이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됨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할 때 그리하여 이런 단어를 사용하죠. 즉 앞에 어떤 원인이 되는 일이 있었고 그 결과로 바로 이런 교회의 평안, 든든히 서감, 하나님 경외,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서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서론에서 그 원인, 즉 부흥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문 26절부터 30절 내용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를 받고 오히려 예수님을 힘써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 우리가 이후에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2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회심했다, 이 말을 잘 믿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나서서 도운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나바였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서 겪었던 체험담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귀한 교제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28절에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29절 초반에서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귀한 말씀을 하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열매로 그가 핍박하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증언한 것입니다.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핍박자가 아니라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오히려 죽이려고 힘썼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잠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가 핍박자였던 사울을 보호를 해줘요.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핍박자가 아니라 핍박받는 자가 되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 멈춰야 됩니다. 교회 공격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옹호하고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교회 성장의 4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4가지의 비결을 잘 기억하고 적용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립하고 44주년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역사를 가졌다는 장점과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변화에 이제는 익숙해지지 않고 창조적인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장점을 살리고 모든 단점을 제거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일으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첫째 비결이 뭐냐면 바로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오늘 본문 말씀 31절 중에 교회가 평안하여, 이런 말씀을 하죠. 헬라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화, 화평, 고요라는 뜻이고 함축적으로 번영을 뜻하기도 합니다. 일치, 조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오랫동안 전쟁의 반대말이 평화였습니다. 사실 교회는 전쟁과 같은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그 교회에 분쟁이 있다, 맨날 싸운다, 그런 말 들으면 그 교회 가시겠습니까? 교회는요, 평화로워야 합니다. 고요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절 초반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을 삼가라는 것은 행동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2절 초반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러면서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함이 유지됩니다. 예전에 미국 뉴욕에서 어떤 분에게 목사님이 설교 테이프를 보냈는데 예전에 테이프를 보내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담당자가 실수로 녹음이 전혀 안 된 공 테이프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분이 시험에 들었겠죠? 아니면 적어도 화가 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설교 테이프를 받은 분이 전혀 시험에 들지 않았고 오히려 크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감사하면서 전화까지 왔어요. 보통 전화 안 오거든요. 근데 전화까지 오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데 테이프를 틀고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하고 제목을 봤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냐, 이거였답니다. 제목이 은혜로운 교회. 그래서 이분이
은혜로운 교회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교회다. 이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은혜롭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많이 깨달았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테이프는 잘못된 거니까 새 것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보내시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러더랍니다. 이미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평안해야 됩니다. 근데 평안하려면 잡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정말 은혜로운 교회는 아무 나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사울처럼 시비 거는 사람이 사라져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장의 둘째 비결은 바로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든든히 선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중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집을 지을 때 사용되는 말이랍니다.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그렇다고 교회 건축을 뜻한다는 말이라기보다 교회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크게 된다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가 평안한 것은 좋은데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조용한 곳은 또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진짜 조용한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공동묘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죽은 사람이 무척 많아요. 근데 죽은 자는 말하지 않는 법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거기가 좋은 데는 아니죠. 교회가 그냥 아무 말이 없다라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잠자거나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되죠.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이러려면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첫째,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숙제가 있어요. 자신이 움직여야 하는 자신의 분량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꾸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감 나와라 콩 나와라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나이 지긋이 된 삼촌이 어린 조카한테 훈계를 했습니다. 얘야, 너는 왜 공부는 안 하고 그 모양이냐? 아브라함 링컨이 내 나이 때 어땠는지 알아? 이건 흔히 부모나 어른들이 하는 훈계잖아요. 그때 그 조카 아이가 얘가 똑똑하고 좀 당돌한 애거든요. 얘가 이러더랍니다. 아니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링컨이 삼촌 나이 때 뭐 했는지는 알아요. 대통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하기는 쉽고요. 남 지적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가 너무 극성스럽고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의견 내고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일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겁니다. 내가 할 일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서는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없어요. 조용할지는 몰라도. 이제 남의 일에 대한 관심 대신에 내 일, 내 사명, 내 책임에 대한 관심으로 돌려야 됩니다. 좋은 장로님이 되려면 좋은 장로님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좋은 장로님들이라고 평판 듣는 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나 알아야 돼요. 잘 모르면 역사라도 연구해보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혜를 얻어서 시행착오를 적게 해야 좋은 장로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권사님들 어떻게 봉사하시나 이런 데 관심 갖고 교회 역사도 찾아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향상시켜야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 각 선교회, 전도회 임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참고로 욕먹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칭찬 듣는 분들, 성공적인 분들한테 묻는 게 좋습니다. 다른 좋은 평판 듣는 분들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인가? 관심 갖고 묻고 그 비결을 배워야 돼요. 남의 거에 대한 게 아니라 내 일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묻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 교회가 다른 모범적인 교회들처럼 잘 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시면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분들의 비결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으시면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알아서 그분들에게 비결을 배우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대신에 어떤 아내 되는 분이 다른 행복한 가정에서
남편이 하는 감동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면 그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내라면 다른 행복한 가정에서 아내가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가, 자기 일, 자기 사명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비결을 배워서 적용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 한쪽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서로가 해야 돼요. 전부 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명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우리는 계속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지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제자훈련할 때도 그걸 항상 강조하는데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배워나갈 때, 그리고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아름다운 가정, 복된 직장, 복된 사업터, 든든한 교회, 온전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셋째 비결은 바로 주를 경외함입니다. 주를 경외함. 오늘 본문 31절 중에 말씀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를 경외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몇 가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간 우리 교회에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이 주님이 보신다면 온전함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죠. 내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요. 포장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것도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는 자유를 만끽하는 놀이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에게 유익합니다. 저도 자유를 주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언젠가부터 교회가 아이들의 놀이동산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잘하면요, 그렇게 만들면 교회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밖에 더 재미있는 게 있거든요.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안 있습니다. 이제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물론 말씀하셨죠. 그러나 주의 전을 놀이터로 생각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를 경외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영원은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은 인간의 것이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지배를 받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면서 모든 곳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 작은 한 공간은 예배드리는 곳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여기고 이곳에서의 짧은 시간은 거룩하게 진정성 있게 사용해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 경외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성장의 넷째 비결, 마지막 비결은 바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중에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변호사 같은 일이에요.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내 편이 되어 주시는 분. 우리 인생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큰 위로, 성령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의 수가 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은 땅 기경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부터 더 이상 교회를 비난하지 말고 박해하는 일 하지 말고 교회를 변호하고 주를 위해서 말하고 전도할 때, 그러면서 내가 전도하면서 핍박도 좀 받을 때 교회는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 한 가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사울을 만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이런 부흥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교회가 계속 핍박당하고 수가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평안하기를, 든든하게 서가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가 더욱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울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교회가 공격받지 않고 오히려 보호가 되면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이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작용 혹은 동시작용 효과라는 게 있죠. 우리 흔히 시너지라고 하는 얘기인데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공동작용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핀 만드는 핀 생산 공장에서 10명이 일하게 하면서 개별적으로 핀을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평균 한 명당 한 20개 정도, 그러니까 10명이니까 한 200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10명이 팀을 이루어서 작업을 하잖아요. 각각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면 익숙해집니다. 빨라져요. 그리고 온전해집니다. 숙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팀을 이루어서 작업을 하면 200개가 아니라 총 48,000개까지 생산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서로 분배해서 작업하는 이 분업의 효과가 자그마치 240배의 효율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분업사회잖아요. 그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공동작용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고 옆에 사람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고 이래가지고는요 일이 안 돼요. 근데 내가 할 일에 내가 집중하고 이 사람 할 일은 이 사람이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팀으로 하잖아요. 그럼 2배가 아니라 240배의 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적으로. 결국 우리는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남의 거 얘기하지 말고 내 거를 잘해야 돼요. 내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사회와 온 땅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 하나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져서 교회를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변호하는 자가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내 일에 성실하게 감당해서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서는 나만한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생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모든 교회들이 배우려고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